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4일 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2020년 추석 명절 주간을 지난주에 허락해 주시고, 비록 고향의 친지들을, 지인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믿고 어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곳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념된 일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번제와 같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죄인들이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주심하여 약속하신 날 모든 분주한 일들을 접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웃들과 더불어 많은 죄와 허물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쓰러진 모습들 용서해 주셨소. 하나님의 정말 내 힘들게 되어주옵소서. 매번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의지가 연약한 저희들을 모두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 꿇고 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리, 그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썩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사단의 목에 넘어갔습니다.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했던 우리 모습들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시는 것 아버지 사정을 좀 더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니 기쁨 되시.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태풍과 홍수로 수많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번에도 여전히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멀리 고향 친척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2020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후회하는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 살기 위해 누리다 보니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불름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받으시는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권속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인정받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삶으로 실천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 주는 참으로 복된 시작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해석된 말씀을 설교를 듣는 모든 주한 백성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간구하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열매를 향한 기대, 이런 제목으로 피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를 향한 기대. 지난주에는 미래가 있습니까? 라는 부름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10월 첫 주고 곧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이제 올해 3개월이 남아있죠. 참 무슨 열매가 있는지 묻기가 두려운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안 맺어도 된다는 그런 자주 섞인 말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믿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도 가정 안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고3 수능생들이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열매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집에 돌아와 곤히 잠든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부모들의 혼잣말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크는 재미로 산다. 이런 말도 다 열매를 향한 기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 고달픈 인생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삶의 열매이고 기대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이나 안일은 챙기지도 못하고 손발톱이 빠지고 부르터도 부모들은 그래도 내가 자식들 때문에 살지 하며 오늘도 툴툴 털고 일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의 열매를 오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으로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 나가야 됩니다. 올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9개월을 보내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무슨 열매인가를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너진 신앙,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열매 맺는 남은 3개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고 계속 관리를 하고 돌보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3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1년을 더 기다려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려 봤습니다. 여전히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주인이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만 올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내버리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주신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는 3년이라는 시간을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이 아니라 약 5년, 6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마다 3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을 때 와서 보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을 와서 보았는데 역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6년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주인이라면 심자마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무화과 나무를 키웠을 겁니다. 거름도 주고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잘 자란 무화과는 1년에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년이 따지고 보면 9번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정도라도.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열매가 맺히도록, 풍성이 맺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이 365세를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65년 중에 3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아마 에녹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죄악 세상에 버타여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에녹은 시간을 잘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의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모르고 시간을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365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쓰었던 베스트셀러 1만 시간의 법칙에 보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악한 세상과 버타여 사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버타여 동행하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입니다. 땅. 오늘 본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포도를 심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과수원에 무엇을 심습니까? 보통 과수원 하면 사과밭을 말합니다. 사과를 심습니다. 수박밭에는 수박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관례상 포도원 한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습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들판에 심겨질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선택을 받아서 좋은 땅인 포도원에 심겨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들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땅에서 풍성한 영양분과 물과 주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지만,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버려진 들판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극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땅에 심겨주시고 나를 그곳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무화과 나무들이 누리지 못하는 주인의 특별한 은혜를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진 그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30배, 60배, 100배는커녕 주인의 말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땅만 버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 내가 너를 이렇게 수고하고 심어놓고 가꾸었는데 저기 삭막한 저 들판에 심지 않고 이렇게 좋은 땅에 너를 심었는데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심겨준 땅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를 심겨준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주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까? 가정이면 보통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는 땅에 여러분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믿음의 부모의 자리, 부모를 섬기는 자리, 자녀의 자리, 각자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교회라는 땅에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각종 봉사의 직분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각종 직위를 따라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주택이, 여러분이 장사하는 시장이, 그 어떤 모든 환경들이 그냥 우연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심겨진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임을, 심겨주신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교회의 섬김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말씀의 순종자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삶의 영역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기회입니다. 8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찍어내버리라. 이 말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이 은혜입니다. 이 말이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찍어내버리라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도끼 들고 와서 찍어버리면 끝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노여움을 잠시 푸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사 간청을 합니다. 올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도 더 풍성히 주고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없으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찍힘을 받아서 버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찍힘을 받아 버려지지 않도록 막아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어 하나님께 변호하시고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빚을 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열매 맺을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3절을 보시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죄지어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4절 5절입니다. 실람이라는 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에 치여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18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이 있어서 죄 지어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들의 죄가 적은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사이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는 회개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추가로 설명한 비유가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비유의 맺어야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회개의 열매입니다. 보통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는 뭘 잘했다고 이럴 수 있는가?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외치면 좋게 듣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런 측면에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게 채워지면 죄가 우리를 막 눌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고 그래서 도망가고 등지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정죄하기만 하시 죄의 짐이 무거우냐? 그걸 해결해 줄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그 특혜가 회개입니다. 아무나 다 회개의 능력을 모든 신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베푸심의 방법이 회개의 통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방법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회개했으니 용서를 받았다? 아니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새벽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두릅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버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저앉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동함이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창조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손잡아 일으킵니다. 기도의 역동함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사역의 역동함이 우리를 나타나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과원직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시간은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이제부터는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딱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부터 1년 동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힘써보겠습니다. 다시 땅을 파보겠습니다. 다시 걸음을 주겠습니다. 다시 제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은 주인에게 한 말인 동시에 무화과 나무인 우리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힘이 없니?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마.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와 죽음의 공포에 인생을 통째로 넘겨주지 말고 너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게. 지금까지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2020년 9개월 어떻게 보냈는지 상관없어. 지금까지 너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였고 사실 찍혀 버려질 나무였지만 그건 과거의 얘기야. 지금까지의 너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새 출발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십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올해 남은 3개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초에 부푼 가슴을 안고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해보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비록 코로나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지만 새롭게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주님의 격려에 힘을 얻고 일어나 함께 달려갑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삶의 열매를 향한 기대를 품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열매를 따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향한 열매를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의 기회를 주셨는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혹이라도 그 코로나 핑계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숨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 계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열심히 파고 걸음을 주마. 너는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남은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당당하게 다시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물질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그 물질만 받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건축헌금을, 선교헌금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 마음으로 이 물질을 받아 흠량하시고 거룩한 물질로 흘려보내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예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려움을 견뎌 이겨 인내하여 승리케 하시고 채우시는 역사, 그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양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하며 1,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유튜브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현장 예배도 인원수와 또 거리를 규칙을 잘 지켜서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를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전화번호를 안 적어도 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반드시 번호를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0월 예배 위원들 주보를 다시 보시고 현장 예배에 순서되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촉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매 맺기 위한 열매를 향한 기대를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주와 모든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